받을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5장 1절에서 21절까지 15장 전체입니다. 전체를 읽지만 특별히 우리가 집중해서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기절은 믿음으로, 제목은 믿음으로 의인이 된 아브라함. 믿음으로 의인이 된 아브람. 지금 이름이 아직 안 바뀌었죠? 그래서 아브람, 믿음으로 의인이 된 아브람인데, 이 15장 6절일 거요.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에서 제일 큰 주제가 믿음이잖아요.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게 성경의 제일 중요한 주제거든요. 믿음을 가져라. 예수가 너희들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해서 부활하시고, 이걸 믿는 게 우리 모든 믿음의 내용이에요. 그게 첫 번째로,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믿는 자를, 그래 네가 내 말을 믿으니 너는 의인이다, 의롭다 해주는 말씀이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해요. 그래서 모든 성경의 그 원천이 구약이잖아요. 그것도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것을 구약에서도 제일 중요한 그 경전으로 알고 있는데, 이 15장에 이 말씀 나온 걸 읽으면서, 그러니까 그 예수님 시대에도 성경을 읽고 은혜 받는 사람들이 제일 모세오경 열심히, 그때 성경은 이거밖에 없어요. 구약밖에. 모세오경을 열심히 읽는데, 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특히 부활한 다음에 예수님 때는 보지도 못하고 믿음을 갖고 크게 일한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바울의 로마서를 봐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주제가 나오는 거예요. 1장 16,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고, 4장 전체가 아브라함의 이 믿음,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이게 아침에 바울이 말을 했지 하고 찾아봤더니 4장 전체요. 전체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신 이 법칙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법칙이 벌써 이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벌써 다 아신 거예요. 믿음이 아니고는 사람을 의롭게 볼 수 있는 어떤 것도 없다. 그 믿음이 하나님을 믿어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그럼 우리 생활이 믿음 생활이고, 믿는 자의 평생에 왜 내 믿음을 하나님이 저렇게 기뻐하실까? 믿음으로 산다는 건 이 관념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신념이 있으면 그 신념대로 행동을 하는 겁니다. 나는 믿음이 좋아. 내 믿음은 변함이 없어. 믿음은 좋은데 행동이 안 나와. 그러면 딱 나오잖아요. 아니 네가 행동을 안 하는데 네 믿음이 증거가 되냐. 그러니까 사람은 나는 나라를 지켜야 돼. 신념이 있으면 그 사람은 독립투세가 돼요.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 목숨도, 그 자손이 지금까지 막 중앙아시아 떠돌면서 가난해서 정말 그 나라 이름 백성처럼 사는 독립투사 후손들이 있어서 찾아오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두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신념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공산당 신념을 가지면 공산당이 원하는 대로 해요. 막 저런 건 죽어도 이거는 나라에 해로운 일이 아니야. 막 살인도 할 수 있고 뭐든지 그 사상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엄청 무서운 거예요. 사람은 생각한 대로 움직이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걸 생각하면서 제일 중요한 거, 주제만 알면 돼요. 짧은 시간에 다 알을 수는 없지만 15장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량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가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1절에서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15장에서 1절에서도 이후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나타날 때를 보면 우리가 13장에서 14절에서도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은 굉장히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감정, 우리 마음이 이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어떤 변화가 있으려고 그러면 예방주사를 주시는 것처럼 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서게 하려고 마음이 흔들릴 때 우리 하나님이 그 믿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이렇게 경고를 해주시고 도와주시려고 하는 거. 그 롯이 우리 13장 14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도 하나님이 오셔갖고 막 아브라함을 위로해 주셨잖아요. 깍쟁이 조카가 좋은 땅을 다 차지해서 믿음의 선한 일을 하기는 했는데 그래서 성공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때가 위험한 거예요. 그 믿음의 사람도 봐요. 엘리야도 큰 일을 하고 나면 큰 일을 하고 기운이 다 빠져. 큰 일을 하고 막 그냥 좀 쉴 수 있게 편안함을 미치면 괜찮은데 이세벨이 또 화를 내서 죽이려고 하니까 그 싸움이 그걸 뭐랄까 선한 일을 할 때도 우리가 피곤하고 힘들고 몸에 끊임없이 막 그냥 도전하고 싸울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없어요. 그럴 때 이제 우리 하나님이 그를 쉬게 하면서 그를 도와주시고 그러는데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눈을 들어봐라. 일어나 걸어. 막 그러면서 네 걷는 땅 다 네 거야. 그 롯이 택한 거 상관없어. 다 네 거야. 이러더니 15장에서도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환상 중에 말씀을 하셨다. 근데 이후에 하면 우리가 14장을 보잖아요. 14장을 보면 14장의 사건들이 진짜 장난이 아닌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안 돼. 내 사랑하는 조카가 포로가 된다고. 나는 견딜 수 없어. 그 사랑과
또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을 다 최대치를 끌어서 그 부모가 자기가 죽더라도 자식을 살리려는 그 마음으로 자기의 전 재산을 걸고 동맹군까지 데리고 가서 사병 일체 데리고 가서 그래 조카를 구하다 우리 집 망해도 좋다 갔잖아요. 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 사랑에 복을 주셔갖고 이겼어. 참 이기기 힘든 이것도 확률이 낮은 시도거든요. 왜냐하면 상대가 그돌라 오멜이 많은 나라를 식민지처럼 공물을 받도록 이렇게 굴복시키는 강대한 왕이란 말이에요. 그 왕을 이 떠돌아 다니는 아브라함이 암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해도 그 인간적인 실력과 그 숫자로 못 이기거든요. 근데 이기게 했어. 그래서 이제 다 큰 일을 했어요. 하여튼 이겼어. 이겨서 왔지만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읽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아브라함이 지금 두려움에 빠져 두렵고 뭔가 내가 조카를 위해서 그냥 막 일어나서 했는데 후폭풍이라는 말을 하잖아 사람들이. 그거 지금은 잘했는데 후폭풍을 견딜 수 있을까? 그치? 아브라함의 상태가 그래요. 자기가 이 조만한 족장으로서 큰 거대한 나라를 망하게 이겼어. 그래갖고 다 찾아왔어. 그러면 그돌라오멜이 이 사람도 보통이 아닐 텐데 야 뭐 누가 내 걸 다 뺏어갔다고 이 다 이겨오는 걸 아브람 누구야? 조사했을 거 아니에요. 그 왕도 아니야. 떠돌아다니는 그냥 큰 그의 재산도 많고 하지만 어떻게든 유목민이야. 그거 뭐라면 한줌거리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브라함을 치려고 생각하면 아브라함이 지금 겁나요. 저 사람이 나를 보복하려고 오면은 나 순식간에 나는 죽는데 이런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내 방패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아 내가 너 지켜. 방패는 적이 공격할 때 딱 막아주는 거잖아. 내가 너 막아주는 방패잖아. 뭐가 두려워. 그리고 내 상급이다. 난 너한테 늘 복을 주잖아. 이건 물질적인 축복을 또 많이 얘기하겠죠. 내가 너 이런 많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너 잘되게 하고 너 양떼가 늘어나게 하고 너 부유하게 하고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뭔가 자꾸 좀 마음이 우울해지고 지금 상태가 조금 믿는 자에서 조금 약간 다운되는 뭐 내가 무슨 아픈 사람 물어 상태가 어때 물어보면 뭐 아픈다고 그러니까 이제 상태가 좋을 때도 있고 지금 나쁠 때도 있고 이런 거 얘기하는데 우리 믿음도 그래요. 믿음도 그래. 그래서 우리 열심히 믿어온 우리 이모가 맨날 그래요. 내 믿음 어디 갔지? 막 한참 때는 막 믿음으로 하나님 최고다 하는데 어느 순간 보면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내가 믿음이 하나도 없어.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막 죽을 것 같아. 그래서 내 믿음 어디 갔지? 그게 우리 상태고 그게 아브라함의 상태. 그래서 이게 아브라함에 대해서 읽는 것이 참 흥미롭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게 뭐냐면 우리 믿음 생활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믿음 생활이 나 그때 은혜 세게 받았어. 막 성령 충만 나는 모든 은사를 받았어. 다 소용없어요. 그건 그때고 지금 이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됐을 때를 그냥 추정하는 건데요. 75세에 아브라함이 믿음 생활 시작했잖아요. 네. 시작해서 좀 내려갈 때 이집트 가갖고 그 된통 당하고 다시 와갖고 또 조카한테 잘해주고 그 조카는 또 점점 소돔으로 가갖고 망한 걸 찾아오고 그러니까 적어도 5, 6년이 지나지 않았을까. 믿음 생활 이제 이집트에서 실패한 후에 이제 1년 안에 그 일이 일어났다면 믿음 생활을 잘하고 한 5, 6년 지금 81세쯤 되지 않았을까. 왜 이 추정을 하냐면 요때 믿음이 또 15장에서 좋아졌다가 그 다음에 16장에서는요 또 망령이 또 나요. 그래서 86세에 그 여종의 애굽 여인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을 때 이스마엘을 낳을 때 86세였더라. 나이가 딱 나와요. 그러니까 15장에 이렇게 믿음이 내려가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끌어올려서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가 15장에 나오거든요. 근데 16장에 또 돌변해갖고 그래 당신 말이 맞아. 아직도 아기가 없으니까 여종을 통해서 내가 아들을 네 몸에서 날짜라고 했으니까 이제 그래 사라는 네가 잘 안 된다면 뭐든지 나를 통해서 내 씨면 돼. 그런 게 86세니까 우리는 한 81세쯤 되지 않았을까. 그 75세 믿음 생활에서 한 6년쯤 지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사람이 망령을 떨어도 금방은 안 떨거든. 조금 몇 년은 나 열심히 할 거야 하다가 하는데도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때서 또 사람이 이게 마음이 약해지고 인간이 그러니까 우리가 패턴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75세에 아들을 준다고 했는데 안 주셔. 그래서 그게 제일 큰 문제라는 걸 고백을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그거가 문제인지도 알고 있죠. 알고 있으면서 너 왜 두려워하고 너 그래? 내가 네 방패고 네 상급이잖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 속마음. 그러니까 이게 진정한 기도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속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부자 되게 하는 거 나 별로 그거가 지금 내 소원 아니에요. 이미 부자 돈 많은 거는 실컷 누려봤어. 근데 돈이 많은 뭐예요? 나 지금 81세 80세가 넘었는데 그때 인구가 수명이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돈이 많고 하면 뭐예요? 자식이 없으니까 후사가 없어요. 이거 다 그냥 집안에 있는 청지기가 가져가게 생겼다고. 그래서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나이다. 그러니까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사실 내 제일 마음에 우울하고 내 마음에 제일 근심은 뭐냐면 자식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따지는 거예요. 이것도 왜냐하면 처음 믿음 생활할 때부터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에 가면은 내가 너한테 큰 민족을 이룬 그럼 하나님 큰 민족은 관두고 자식 내가 12명도 안 바라요. 한 명이라도 좀 낳게 해주세요. 아들을 낳아야지 그 다음에 아들이 이제 뭐가 불어나든지 손자를 보든지 할 거 아니에요. 이 여자가 아기 날 기미가 없는 임신을 안 해. 이 사라는 그러니까 아기를 못 낳는 여자인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그래서 내가 가나안 땅에 오면은 와서 기다렸을 거 아니에요. 1년 2년 기다려도 아기 못 낳아. 하나님이 막 은혜를 베풀어 갖고 바로에게서도 아내를 찾아갖고 했으니까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올해는 아기를 낳으려나? 내년에는 임신을 하려나? 지금 5년도 넘게 기다렸는데 없는 거예요. 다른 축복은 다 주시는데 돈도 많고 그런데 제일 중요한 왜 아기를 안 주시냐고. 그래서 나 자식이 없잖아요. 큰 민족 이루게 한다면서 그걸 이제 불평을 얘기해요. 내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그래서 그 엘리에셀에 대한 걸 3절을 또 이렇게 얘기하죠.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정말 하나님께 원망하는 게 맞죠. 주께서 하나님 주셔야지 왜 이렇게 안 주시냐고. 우리 기도하는 거 똑같아.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이 뭐 약속했다고요? 그거 막 금방 내일 받을 걸로 생각하면 안 돼요. 예언이 떨어져요. 나도 그런 예언 들었어. 처음 미국 가기 전인데 어떤 예언하고 훌륭한 목사님 오시니까요. 김신호 목사님이 그때 임 목사님이 미국을 이미 갔어. 80년도야. 그러니까 나를 앞에다 놓고 그 사람 예언기도 듣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 하는데 너는 세계적인 여종이 될 것이며 뭐 이래요. 나는 그런 소리 들어도 하나도 안 기뻐요. 왜냐면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세계적인 여종이 되려면 내가 고생을 많이 해야 되지. 근데 지가 고생 안 하고 무슨 세계적인 사람들이 뭐 너는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 될 거라고 그래서 믿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보면 진짜 한심해. 훌륭하게 된다고 할 때부터 더 걱정인 거예요. 내가 거기에 그 왕관의 무게를 지불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왕관을 쓴 자 무게를 견디라 그러잖아. 그거 하나님이요 다 나한테 받으셔요. 네가 생고생하면서 그 아름다운 자리에 합당하게 네가 고난을 받고 훈련을 받고 그것을 연습을 하고 애를 쓰지 않으면 무슨 아무것도 안 와요. 그러니까 그 우리 어디서 알 수 있냐면
그거 다윗 전에 왕이 된 사람 누구죠? 사울이요. 사울. 너를 왕으로 삼노니 너는 참 네가 잘하면 너 후손까지 다 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자가 된다고 하나님 뽑았어요. 자기가 감당 못하니까 까불고 졸싹거리고 믿음으로 안 살고 이러니까 그냥 딱 뺏어가잖아요. 그러니까는 아무것도 뭐 예언된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 주께서 주신다는데 왜 안 줘요? 왜 안 줘요? 하나님 볼 때 아직 그걸 줄 때가 아닌 거예요. 네 믿음이 그 정도 돼 갖고는 안 돼. 큰 믿음의 조상이 되려면 나는 네 믿음이 더 자라기를 원한다. 그렇게 촐싹거리고 뭐 이 정도 갖고 아니 금방 애굽으로 내려가는 사람한테 무슨 자식을 두고 아직도 하나님은 두고 보는 거예요. 네가 그 큰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 그러니까 내가 그릇을 준비하는 거, 노력하고 그릇을 준비하는 과정, 이 자유의지로 날마다 하나님의 일을 택하는 걸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날마다가 하나님이 보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주님 탓을 하면서 왜 안 줘요 이거잖아요. 응? 안 주시니까 내 집에서 길린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종인 거예요. 자기 가족 아니니까 종으로 밥 먹으면서 하는데 그 중에서 제일 유력하고 똑똑하고 충성스럽고 인품이 훌륭하고 그게 다메섹 엘리에셀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사람들이 그래요. 아브라함의 늙은 종을 이삭의 배우자를 뽑으러 보냈는데 그 사람이 엘리에셀이 아닐까. 하여튼 제일 집안의 모든 것을 맡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때 법이 후사가 없으면 집안의 모든 것을 맡은 청지기 일을 하는 그 사람이 그 집안의 모든 걸 물려받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건 아브라함 생각했어요. 하나님 주신다더니 안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집에 종 중에 제일 믿을 만한 사람이 내 후사가 되겠네요. 자기 마음에 그렇게 하는 거니까 하나님 생각보다는 4절에서부터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4절 5절 하나님 생각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 사람 내 상속자 아니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야. 하나님 말씀은 안 변하는데 우리가 자꾸 바꾸는 거예요. 아, 안 주실라나 보다. 자기가 부족한 건 생각 안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갔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도 참 알고 보면 좀 어떻게 보면 믿음을 갖는다는 게 너무 추상적이고 허황된 것 같지요. 하나님이 믿으라고 한 게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별을 보여주시고 야, 별 봐라. 그러니까 별이 엄청 많아요. 이 과학적인 사람들은요, 이걸 보고 이 과학이 한참 발달하고 만원경이 발달했을 때 별 숫자가 내가 읽은 기록으로는 한 1300개 정도 됐대요. 그래서 무슨 성경 다 틀렸다. 하늘의 별이 우리가 관측한 거는 1300개밖에 안 되는데 무슨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가, 바다의 모래는 이제 셀 수 없는 거 알아. 그러니까 하늘의 별을 갖고 시비를 걸었다고요. 근데 이제 과학이 발달해서 천체를 관측하니까 우리는 그 별 숫자를 셀 수가 없다. 막 이런 그 우주가 몇 개가 되는지 모르고 공간적으로 정말 얼마나 넓은지 광대한지 우리는 측량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늘의 별이 하나님은 다 하시니까 하늘의 별이 한없이 셀 수 없이 많다. 다 그랬잖아. 그걸 셀 수 있으면 내 목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못 세잖아. 못 세게 많다. 그때는 이제 공해도 없으니까 밤이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을 데리고 밤에 나가니까 하늘의 별이 한없이 보이는 거야. 그런데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6절 같이 읽겠어요. 제일 중요한 구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믿었어요. 믿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별을 보고 하늘에 별 많은 거 그건 당연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다 대입을 시키는 거예요. 네 자손이 이렇게 많을 거야.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어요. 믿음이라는 게 이거라는 거예요. 손에 잡히지도 않아. 어떻게 믿어? 근데 하나님의 인격을 믿은 거예요. 그래도
어린아이처럼 시청각 교육을 시켜준 거예요. 주일학교 교육할 때 말로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막 주일학교 교육할 때는 뭘 가지고 나가잖아. 보여주잖아요. 그래 애들이 보면서 상상이 더 구체적으로 되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면서 다 봐. 네 자손이 이렇게 많을 거야. 그래서 어떤 설교자는 그래요. 별 하나하나가 아브라함 할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소리를 아브라함 믿음으로 듣는다는 거예요. 믿음은 그거예요. 어? 저게 내 자손이 이와 같다고? 저 별 하나하나 교회에서 전등이라도 쳐다보면서 저게 다 내 자손이 되겠구나. 내 손자가 이렇게 많다고? 몇 대로 올라가면 이렇게 많다고? 와, 하나님이 주시겠구나. 믿었어요. 근데 그때 그 믿음. 그때 믿음 진실한 믿음이었어요. 그때 그 믿음이 5년은 못 간 것 같아. 16장에 보니까 첩을 얻어갖고는 아기를 86세에 낳았더라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연약해서 지금 믿음만 정확한 거지 그 믿음을 날마다 세게 지키려면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나가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오늘도 내일도 안 나가고 한 달에 한 번씩 내가 믿음을 확인하려고 하면 믿음이 멀리 떠나갔어. 믿음은 늘 항상 자라나는 믿음, 어제보다 더 큰 믿음, 든든한 믿음 되려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멍하니 있다가는 이렇게 엄청난 실수를 믿음의 길에서 실수를 저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단어 6절이 중요한 거.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러니까 아브라함 편에서는 아브라함이 주어잖아요. 아브라함 편에서는 믿는 게 할 일이야. 하나님을 믿는 거. 믿는 게 잘한 일이고 그러면 여호와께서 하나님은 믿는 사람을 어떻게 보냐면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너 의롭다. 사람 편에서는 할 일이 하나님의 그 하신 말씀이나 일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믿어줘. 우리는 믿어. 하나님을 다 받아들였어. 그러면 하나님은 그렇게 믿는 그 사람을 넌 의롭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는요. 율법이 오기 전에 그 성경에서 다 법칙으로 그렇게 해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로워진 것은 율법이 생기기 전이잖아요.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은 막 율법을 엄청 중요시 율법을 다 지켜야지 의인이 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아니다. 율법은 아브라함 시대부터 500년 뒤에 모세 시대에 온 거잖아요. 그 후손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있다 나온다고 했으니까. 근데 이 율법보다 먼저가 믿음이야. 그리고 율법보다 먼저가 율법 생기기 전에 먼저 나온 게 11조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사람에게 근본적인 건 다 미리 다 이것은 인간이 마땅히 할 일이다. 너에게 있는 모든 복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그 물질적인 복도 10분의 1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다. 그리고 율법이 뭘 해라 하는 이 율법으로 인간은 의로워지지 못한다. 네가 그걸 다 지키겠느냐. 못 지킨다는 거예요. 어차피 인간은 하나님이 눈 감아 주셔야 돼. 믿는 걸 보고 그래. 내가 나를 믿으니 내가 한 일을 네가 믿으니 너를 의롭다 해주겠다. 이 법칙이 아니고는 인간은 하나님이 보실 때 의인의 자리에 설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키는 인간이 어디 있어요. 이것저것 막 범하고 때로는 기분 나쁘면 부모한테 불효하지요. 사람들한테 내가 죽을 것 같으면 거짓말도 하지요. 때로는 내가 죽을 것 같으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해서 죽일 것 같으면 내가 살기 위해서 이 나를 살게 하기 위해서 나도 모르게 자식이나 애를 나도 사람도 죽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죄를 언제든지 지을 수 있는 나약한 우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절대로 우리는 어떤 성인이 군자라도 의롭게 될 수 없어. 그런 나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는 믿음으로만 의로워진다. 그래서 나중에 제일 큰 법칙,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그 법칙을 정하신 거죠. 그래서 지금 잠깐이라도 로마서 4장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1장에서도 믿음으로 16, 17절에서 그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 있죠.
로마서 4장 처음부터 그래요. 4장 전체라 다 읽을 수 없는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해갖고 그 일을 했으면 은혜로 안 여긴다. 4절은 은혜로 안 여긴다는 거예요. 근데 일을 안 하고 경건치도 않은데 그냥 의롭다 여김을 받았어.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거저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 6절도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 그것을 다윗도 말을 했다고 하고 10절에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 할례의 율법도 있고 법이 그거 할례도 받기 전에 할례는 아브라함이 아기 낳기 전에 99세에 받아요. 근데 할례 받기 전에 지금 무할례자인데 우리 하나님이 믿었다고 의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끝쪽에 그래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그래서 13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라가 난 그 이삭이 믿음의 자손으로 이렇게 사라는 믿음으로 그 언약받은 믿음으로 받은 사라가 낳은 이삭은 그런 자식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하갈이 난 이스마엘은 율법의 자식처럼 율법의 자식을 내쫓으라. 믿음의 자손 믿음으로 잉태돼서 낳은 아들 이삭의 그 자손이 오히려 아주 적장 거야. 그 집안 믿음의 집안에 제일 중요한 거고 그렇게 하갈같이 믿음이 아니고 따르게 난 것은 이거 율법 쫓아내는 것처럼 나중에 쫓겨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전체가 4장 전체가 그러니까 이 로마서가 우리 이 믿음에 대한 제일 골격을 말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창세기 15장에 이 말씀이 제일 중요하게 쓰였다는 거.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거. 이 15장 6절을 생각해서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생각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왜 믿음을 기뻐하시나? 이걸 많이 묵상을 해야 돼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는 것은 믿음으로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만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생각을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영접합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 십자가 달리고 우리는 보지도 못했어요. 기록만 보고 왔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넉넉히 그럴 줄 믿고 그것이 아니면 나는 구원받지 못할 걸 나는 믿습니다. 우리가 다 믿음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거지 눈으로 보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계획한 그 모든 것은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인격을 믿고 내가 믿음으로 굳건한 믿음 가운데 서는 거. 하나님은 그걸 보면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는 의인이다. 근데 실제로 믿는 자가 의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믿으면 결국 나는 그 믿는 대로 내가 행동을 하거든요. 하나님은 사랑 기뻐하신다. 내가 사랑하고요. 하나님은 섬기는 자를 귀히 여기신다. 내가 섬기고요. 의인의 길을 내가 하나님의 인격을 믿는 대로 내가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다고 해서 내가 다 완전한 의인은 아니지만 의인의 길을 내가 그 목표를 두고 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굳게 믿으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으니까. 그래서 그것이 내 행동이 100% 믿음대로 다 나오지 않을지라도 그 믿는 그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고 또 행동을 보지 않고 네가 그걸 굳게 믿고 있구나. 그러니까 믿는 그 사람은 너는 의인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할 때는 그 영광은 막 육체적인 질병이 낫고 이런 것도 다 포함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믿는 그 사람에게 믿는 대로 그 일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는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면 내 병이 나서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가요. 그걸 믿는 믿음이 확실하고 단단한 믿음일수록 그 믿음이 흔들리면 안 일어나죠. 그 믿음이 흔들리면 나도 행동도 안 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이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나님과 나의 끈이 믿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는 시간 관계상 안 하지만은 이거는 이제 아브라함이 이 모든 것을 약속하자고 그 도장 찍자는 거죠. 이 땅을 내게 주어서 내 소유가 되게 한다는 거. 그게 약속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8절 약속을 이제 받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당시에 이런 그 사람들이 약속하는 법칙처럼 짐승 3령된 암소 이런 거 쪼개갖고 큰 짐승은 쪼개놓고 새는 그냥 이렇게 옆에다 두고 그 사이를 하나님이 지나가시면서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하나님이 연기와 불로써 그게 하나님의 임재잖아요. 그래서 그걸 아브라함에게 그걸 보여주면서 내가 약속했다. 그건 뭐냐면 이 약속을 파괴하는 자 둘로 쪼개질 것이다. 그러니까 생명을 걸고 하는 약속.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약속한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때 믿음이 완벽한 믿음이었죠. 근데 또 5년 지나면 이제 내일 읽을 그 말씀은 아브라함 믿음이 흔들려서. 그러니까 우리가 완벽한 믿음. 하나님은 우리를 최선을 다해서 주시는데 우리가 항상 흔들리는 거죠. 흔들려서 내가 크게 사고를 칠수록 나만 깨지는 거예요. 환난 이것 때문에 이거 괜히 이 일 저질러 놓고 얼마나. 그래서 요즘도 중동 문제 얘기할 때 그때 아브라함이 하갈 통해 갖고 이스마엘을 낳았고 다 적대적이 돼서 지금 이런다고.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문제. 이렇게 그 전쟁과 이런 환난의 이런 문제가 되게 생기게 이렇게 된 걸 볼 수가 있죠. 어찌됐든지 오늘 말씀에서는 믿음으로 의인이 된 아브라함. 우리도 이 부족한 우리를 믿음만 보시고 의롭다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